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그 이빨처럼 주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날도 꽃은 지구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다시 잠잠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 연약함을 이 예배를 통해 다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영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감으로 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리더가 세워지게 하소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260여 개 목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소서. 예수 영접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복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고자 이번 주간 저희가 특별 집회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하신 구원의 깊이와 가치를 저희가 더 바르고 절실히 깨닫게 되어서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이 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희를 통해 흘러넘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 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윤만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여 한 걸음 내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를 십자가에서 피와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내일인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저녁 8시에 안드우콜에서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생터 성경사역원 엄기영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금요일은 금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 주간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열리지 않고 본당에서 개인기도로 대체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광고와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과 편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설교 녹취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정 선교를 하는 설록샘 팀에서 녹취 편집, 교정으로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지원은 주보의 상세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도 언젠가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부활절 특별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특별 순서로 은혜샘 중창단의 찬양과 부활절 계란을 준비합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나귀가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 체험을 좀 해보라고 은혜관 샘물관 사이에 지금 나귀가 아마 와서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한번 그 옆에서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갔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는 주님의 말씀의 종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또 고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봉사 지원을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미 1차 단기봉사 팀이 금요일 출발을 했습니다. 화도 단봉팀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올해 화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낙도 선교, 지금 화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섬 주민들을 섬기면서 또 마을 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 지금 동일하게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귀한 도전들이, 그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현장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강한 도전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을 한번 살펴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아서 우리 부활주일 특별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강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무질서가 주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매우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복잡한 업무에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굳이 주어진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러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숨막히는 일도 많습니다. 쉽게 우울해지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용케 버틴다 싶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녹초가 되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퇴근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이 봄날의 새싹과 같이 정말 힘찬 발걸음으로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날의 그 짙은 힘겨운 인생의 그림자가 그대로 진하게 남아있는 어두운 표정으로 직장에 나오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직장에서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좀처럼 이유를 알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만약에 카메라로 이렇게 관찰한다고 한다면 그 앵글을 퇴근 후에 집으로 옮겨 보면 비로소 두 사람의 차이가 납득이 되는 것이죠.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열렬히 환영해주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섣불리 충고하기보다 그냥 함께 아파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배우자와 또 부모들이 있죠. 그것을 알고 나면 비로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에서의 차이는 저 공간을 알아야 비로소 설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이 바로 그런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도들이 만난 아주 날선 공격과 생명의 위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당당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라고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의연함은 4장 오늘 읽은 23절 이하에 와서 비로소 우리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누구에게로 그들은 향합니까? 두 사도는 지체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동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러주었다고 말씀하죠.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제야 살았다고 그들의 마음을 쓸어내리며 내가 괜한 객기를 부리다가 제명에 못 살까 봐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도 그래도 자신들의 텃밭인 갈릴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곧장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두 사도들이 찾아간 동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동료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고 사무실 동료처럼 느껴지는 용어입니다만,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 동료라는 말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통속이다. 이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패거리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좋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사람들. 이디우스, 이 단어를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의 사람들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디우스, 자기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자신의 구원자요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 안에 새 가족으로 지으심 받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족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정작 우리는 스위트 홈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다를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남자들은 모였다면 우리 한잔 할까? 라고 말할까요? 브루스 라슨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됨, 교제와 가장 흡사한 유사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가요? 술집이요. 맨정신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들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관대해지죠.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술이 들어가면 서로에게 격려가 있습니다. 당신 참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 오고 갑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통하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며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 고민을 말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비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유사품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러나 술만 깨면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교제를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자신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많은데, 술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저렇게 많은, 특히 남자들이, 요즘은 또 남자라고 하면 또 성차별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술집이 필요할까? 얼마나 교회의 교제가, 가족됨이 희시하면 술집에서의 교제를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 부을까?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안전한 관계, 가족됨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회복은 다시 우리를 참된 가족으로 부르신 집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족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의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핵심은 목장교회를 통해 참된 주님의 가족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장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원까지 이어질 영적 가족으로 만난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창립 15주년 기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사로 오실 정갑신 예수양남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의 사연을 어느 자리에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셨는데, 이분에게는 정갑신 목사님처럼 바쁜 분이 그렇게 함께 만나 서로의 목회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목회의 방향을 나누는 일에 기꺼이 섬겨주는 정갑신 목사님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그 몸이 점점점 굳어지고 마침내 결국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상태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 이렇게 찍으면 그 눈동자가 이렇게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사모님이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문장 만드는 그 소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 목사님이 이 가정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연락을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깊은 침묵이 흐르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바쁜 목회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신방 요청을 드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묵의 기도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루게릭병 환자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더랍니다. 큰 교회 목사인 자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아니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를 세상 경험했다고, 그것도 목회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료 목회자가 자신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며 말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가장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리는 그 영혼의 울림 앞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덧입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법정에 섰다가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풀려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을 들을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찾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말해주죠. 여러분, 그럴 때 분위기가 참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는 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큰 낙심이,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거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큰 성읍과 엄청난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 향해 불신앙을 쏟아냈던 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서 한 통속인 두 개의 공동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공회답게 회의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골몰하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회의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근 그 폐쇄적인 공간은 폐쇄적인 생각으로 이어졌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혔지만 열린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서로의 마음이 갈라질 때 그 상황을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해 왔고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가장 강력한 몸짓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고민되는 일이 많아 회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다 보면 회의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또는 회의를 앞두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들을 드물지 않게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문제는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말로 경고하고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말씀드린 대로 5장에 가면 사도들이 채찍을 당하고 석방되지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이 결국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장에 가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교회가 흩어지고 잔멸당합니다. 12장에서는 급기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의 수위는 결코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을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료들, 고난 중에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을 기다리며 맞이할 하늘의 가족, 곧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홀로 서기로 설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지지와 격려와 위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성도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서로가 죽이지 못해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일에는 놀랍게 합심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결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원수 같은 사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물과 기름 같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세적이고 친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그 많은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독점했던 그룹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오매불망 독립을 추구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들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들이 한 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였다고 성도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세상이 한 마음이 되어 성도들을 공격하지요. 결코 오늘 이 시대도 언론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자 세상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쏘아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예수도 죽인 공회입니다.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까지 두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말은 안 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마 파김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이런 시험이 올 것이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더 익숙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쉬운 자들입니다. 인맥과 돈줄과 전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문제 해결은 없음을 이제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과 연약함과 절박함을 내려다 보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우선순위에 떼어 놓으십시오.
급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주 말씀 묵상 안 하고 한 달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삶에 당장 급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수요 기도회이든 목요 기도회이든 새벽 기도회든 출근하시는 버스 아니든 지하철 아니든 점심 식사 후에 5분 10분이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그 기도의 순간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인 기도실이 없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동안 개인 기도실이 없어서 또 주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많은 수업들이 진행되고 또 연합 모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기도할 공간이 없었는데 2주 후면 개인 기도실이 만들어집니다. 샘물관과 은혜관 사이에 개인 기도방 3군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설이 세워지는데 저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메마르지 않는 거룩한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그들을 옥죄어오는 위협과 핍박에 대해서 선택한 대응 방법은 한마음이 되어 합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각 개인이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드리는 개인 기도를 넘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밖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의 세 겹지를 이루어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고 물으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이 분열되고 성도의 마음이 나눠질 때이죠.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무엇을 섬기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이념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념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도록 잠시 부여해 주신 통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국가의 권력과 이념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그 이념과 권위를 절대시하는 순간 지도자는 이념의 종노릇하며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리며 군림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국민은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럴 때 놀랍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정성입니다. 반대로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누군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목사님이 신방했던 한 가정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님을 늦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집안의 아들과 며느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마 방이 이렇게 복도가 길고 옆으로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이제 아들과 며느리 방이고 본인의 방이 제일 끝방이는데 복도를 따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방 안에서 뭐가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어르신에게 이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8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고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여쭤봤더니 남묘호랭개쿄 남묘호랭개쿄 이거를 6자를 8시간 동안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일본 종교죠. 그걸 하면 온 세상의 복이 자기한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 며느리를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물어봤답니다. 남묘호랭개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며느리로부터 돌아온 답이 자기도 뜻은 정확히 모른대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대상인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성을 들이면 된다는 신념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할 거다. 그게 그들의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참된 믿음과 알미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만큼 허무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만든 우상일 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을 믿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신을 향해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도할수록,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결국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그 이기적인 자리에서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처한 상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임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하며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며 아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정하여 두시고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 일들을 모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여전히 그럼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심지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요구하시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냥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주시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낙심하지 말고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제주도의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시당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8세와 9세 어린 두 딸을 자신이 만든 집의 기도방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게 했습니다. 학대죠. 이유는 뭘까요? 경마에 빠진 아빠가 우승말을 맞추라고 기도를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오래전에 이 사회, 이 뉴스에 아주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5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몸부림은 헛된 일을 꾀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과 잘남과 능력과 의지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요? 기도하는 자만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하는 위협과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들과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이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위협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 우리 가족들의 많은 필요와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목장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 VIP를 두고 기도하는 헌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임이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기도로부터 VIP를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목장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평균적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린다는 사실, 우리에게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도해봐도 변화도 없고 소용도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목장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로, 사실은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증인 공동체, 부활의 증인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왜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주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에서 교회들이 참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과 성령을 이혼시켜버린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어떤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고. 좋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그런데 성령님의 현재적 역사를 사모하며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에 대해 우린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 현상만을 추구합니다.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성경을 벗어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봅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이혼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과 동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했던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그 상황이 무엇이든 헌신대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게 응답하셨던 사내들인 공예는 초대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흔드셨습니다.
땅을 흔드셨지요.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우린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의지할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놀랍게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간구했던 것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성령을 충만케 하고 그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거룩한 선순환이죠. 우리 믿음의 그러한 역사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순종이었죠. 세상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말씀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을 대적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며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앞서 그 문제 너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은혜 샘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과 위협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앞뒤 좌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열린 그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목장에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한 믿음의 지체로 받되 기도로 서로의 약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견고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는데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르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방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산소방.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